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그랬느냐?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정치적인 혹은 어떠한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왕으로서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죠. 종려나무 헬라어는 포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다른 의미와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왕이 계산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포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이닉스, 피닉스. 피닉스 불사조라는 바로 이 전설의 새를 의미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불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는 그 피닉스와 포이닉스. 그래서 이 포이닉스라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그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할 때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구원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찾을 때, 또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완전한 어떠한 승리를 거둘 때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장군과 왕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무리가 호산나라고 불렀다고 하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정말 왕의 귀한 Return of the King 혹은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오셨느냐?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곳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왕이 되기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드러냈던 것, 그게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그날의
그날의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 그 모습 자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음이 바로 어쩌면은 오늘의 모습, 그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드리는 환영과 환호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발걸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지게 하셨던 십자가였던 겁니다. 시선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보신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시선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따르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바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원하고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합니다. 찬양하고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주시는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에는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랐던 그 사람들,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바람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일 때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믿음의 담대함과 결단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감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무슨 이유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추어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늘 주님을 바로 바라는 주님을 바로 따르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